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를 찾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우물가에서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하면서 의문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동네에 이렇게 사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서로 하지 않는 그런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 야곱의 후손인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 가운데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 아들 때에 남북으로 나눠져서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로 대치된 상황으로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한번 망하게 됩니다. 망하고 난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하고 아시리아인들의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섞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 민족하고 섞여 버리기 때문에 그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섞여진 그 민족들을 통틀어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설했잖아요. 지금 약속의 땅에서 다시. 근데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조그마한 동네가 있답니다. 유적지도 있고 현재까지도.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사이였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앞에 4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하시고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먹고 목마른 인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 한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제 이 그다음절에 보면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여인은 아직까지 육신의 물을 이제 주시면 물 깃는 수고를 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5번 결혼하고 실패하고 6번째 이제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이 한 가지의 깨달음을 가지는 거예요. 목말라서 먹는 물과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5명의 남편은
자기가 목말라서 먹는 물과 같이 필요에 의해서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얻은 그 남편이고, 여섯 번째 남편도 그런데 내게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길어서 먹었던 그 물은 나에게 한 번도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 또 먹고 또 먹어야 되고, 그리고 5명의 남편을 결혼을 5번 했지만 그 남편들도 다 자기의 그 피로를, 만족을, 평안을 줄 수 없었다. 지금 6번째 남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 진정한 문제는 영원한 문제, 영원한 안식과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그 문제를 내가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주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평생에 가졌던 한 가지 의문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이죠. 이 사마리아 땅에 거리심산이라는 곳에 여로보암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지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마리아에서 드렸던 예배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어떻게 해야지 영원히 만족하는 남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그 의미가.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진짜 예배할 때가 있다. 진짜 예배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영원한 남편을 마시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자유와 그 죄에 대한 해방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는 모든 행위가 알지 못하는 예배인 거예요. 물을 갖다가 평생 걸러 떠다 먹어도 그 물은 한 번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를 만족을 준 적이 없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정한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평생에 물 떠다 먹듯이 드렸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또 남편을 바꾸듯이 6번이나 바꾸어도 만족이 없는 그러한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구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고 노력하고 바꾸고 해도 진정한 만족이 이룰 수 없다.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또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자연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물 뜯어 먹는 것과 같고 남편을 바꾸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종교를 여러 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이제 유교에서 태어났어. 살다 보니까 불교로 갔다가 또 무당도 섬겼다가 또 다른 신들을 쫓아갔다가 뭔가 있는가 싶으면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물 뜯어 먹는 거거든요. 이 물 마셔보고 저 물 마셔보고 계속 마셔보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남편을 바꾸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남편 갔다가 저 남편 갔다가 여러 번 이렇게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이상한 것만 있으면 저게 정말
생수 맛이 좋다, 물 맛이 좋다, 저기 생수인가 싶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상홍 정인회 이런데 통일교 그다음에 그 전도관 뭐 이런 데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가지고 뭔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들입니다. 물맛이 조금 다른 거예요. 물맛이 조금 다르요. 신맛도 나고 뭐 짠맛도 나고 시원한 맛도 나고 뭐 단맛도 나겠죠. 그런데 그 물은 사마리아 여인이 평생 떠다 먹었던 목마른 물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가면 좋은 남편이 있을까 싶어 가봐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남편이고 영원한 남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거든요. 진정한 생수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생수를 먹고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물맛을 보기 위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요즘 또 유튜브가 워낙 이게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 쇼핑하러 다니라고 애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를 한번 딱 마신 사람들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조건, 어떤 자리에 있어도 허전함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내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그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조건 가운데에서도 늘 목이 가란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웅장한 찬양을 부르고 유명한 설교를 들어도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늘 허전한 거예요. 감정은 즐겁고 또한 이 복받쳐 오르는 그런 뭐 흥분도 되고 기쁨도 되고 많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감정과 환경에 대한 그 흥분들이 그런 또 그 만족들이 물 마실 때 야 시원하다. 그리고 돌아서면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른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에게는 한 번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은 적이 없고 그는 한 번도 자기를 영원한 안식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뜬금없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지만이 진정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남편을 만날 수 있느냐를 예배라는 단어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된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믿어질 때에 그 진리가 성령의 진리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받아들여질 때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출애굽기 27장에 보시면은 그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진리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피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진 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성막 시대가 끝이 나고 성전에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예배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구약시대 예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속죄양으로 오시고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시고 구약의 모든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죄를 갚는 것에 대한 그림자의 본체로 오시고 구약의 진리의 말씀인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배할 때가 온다. 언제예요?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그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영과 진리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진리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때 예수 믿고 진정한 생수,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얻게 되고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선물을.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남편, 영원히 만족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뒤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찾으시느니라는 이 말씀에 엄청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찾았던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대부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옛 우리 세대 입전 세대들은 유교적인 제사 문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늘 뭐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면서 그 형식에 따라서 복을 구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제 태어나 보니까 유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제 뭐 점도 치고, 응? 어떤 때는 굿도 하고, 이게 태어나 보니까 이제 무속신앙을 믿는 그러한 이 집안에서 또 태어난 거예요. 그래 살다 보니까 또 초파일이 되면은 절에 가서 등 달고 그러다 보니 불교인이 된 거예요. 이물도 먹어보고 저물도 먹어보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때는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귀신을 섬기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문화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집에 덕지덕지 부적이 붙어 있고 그리고 뭔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에 그 귀신을 섬기는 귀신을 또 그 복을 구하는 뭐 그런 것들 문화를 자연스럽게 젖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준 사람도 없고 주변에 교회라고 하는 거 어릴 때 사탕 얻어먹으러 그 크리스마스 날 동네 친구들하고 형들하고 같이 가서 과자 얻어먹고 뭐 그랬던 거 외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돼가면서 뭐 세상에 먹고 놀고 즐기고 성공을 쫓아가고 뭔가 이 더 재밌고 즐거운 것이 없는가를 쫓아가던 그때에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렇게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 다음에 음란을 쫓아가고 재미를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 제 또래들이 그렇게 부산의 이 도시 빈민가에 그렇게 별났어요. 오만 그 불법적인 것들이 불법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걸 여겼던 그러한 시대에 그렇게 살았는데 저거 어쩌다가 서울로 사람 못 나면 서울로 가라 그런다고 해서 서울에 꿈을 꾸고 서울에 갔다가 서울역에서 중학교 때 내 친구를 만난 거예요. 서울역에서. 그 친구가 저하고 그 동네 이제 아래 윗 동네에 서로 싸움 제일 잘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싸움하다가 친해진 친구예요. 근데 얘가 이제 싸움 재질이 있으니까 서울에 가서 권투 선수가 된 거예요. 프로로 이름은 못 날렸지만은 권투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뭐 스파링 아침 운동하려고 막 서울역을 막 뛰는데 앞으로 뛰가는데 제가 서울역에 새벽 열차 타고 딱 내린 거예요. 부산서 11시 기차를 타면은 서울역에 새벽 6시에 도착을 하거든요. 5시 40분인가? 도착을 했는데 나오는데 걔를 만난 거예요. 걔가 야, 너 갈 데는 있냐? 나 갈 데 없다. 서울에 그냥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왔다 그랬더니 야, 잠깐 갈 데 없으면 내 사는 데 와서 좀 있어라. 그러면 찾아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 사는 집에 그냥 그대로 딸려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딸려갔는데 걔 누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걔를 전도해가 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걔가 나를 막 전도하는 거야. 에이, 쟤는 정말로 쌍욕까지 했어요. 자꾸 그러니까 생전도 안 하던 이야기 안 듣던 이야기 나하고 관심 없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밥 먹여주면서 하니까 나중에 좀 그래 밥은 먹어야 되니까 내가 거처를 찾고 직장을 찾고 아니면 뭘 하든 간에 찾아야 되니까 잠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거부를 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욕을 해가면서. 그런데 이제 그 친구의 도움으로 제가 이제 직장을 얻게 됐어요. 그 친구의 도움으로 그 친구의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좀 편안한 직장을 얻어서 잠깐 제가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직장을 얻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 내 소원이다. 한 번만 하루만 1시간만 들어달라. 그런데 밥 얻어먹고 직장도 얻었고 또 걔가 내가 이제 가진 돈이 없으니까 돈도 좀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콕 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한 번 딱 갔다가 한 번 딱 듣고 제가 처음에 딱 듣고 야, 이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처음에 뭘 들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조물주라는 말은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그리고 책을 제가 많이 봤는데 책에서 창조주라는 이야기에 대해 신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봤지만 창조주라는 이야기는 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만물이 막연한 신이 아니라 창조주가 있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제가 그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 한마디에 이 끝까지 들어보자. 그리고 듣고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고 지옥갈 놈이라는 걸 알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 안에서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림으로 죄 용서받는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저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뭔가 멋있게 살아올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찾아오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내가 찾고자 했던 수많은 이 성공과 야망과 꿈들은 전부 다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가에서 물 떠먹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그대로 예수님 안 만났으면 평생 금을 뜯어 먹다가 인생 끝날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잡으면 남편 만나듯이 야 이것이다 싶으지만은 시간 지나면 또 허무하고 시간 지나면 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헤매는 그런 존재였을 텐데, 그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저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 이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성경을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직접 펼쳐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됐을까? 지금도 생각하면요, 아찔합니다. 그때 그 이후에 저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냐?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우연히 저절로 어떻게 하다 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왜 찾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찾으시겠습니까? 이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인 광고입니다. 역사가 뭐냐? 이 환경이 뭐냐?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구인 광고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구인 광고예요. 이 교회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부르는 하나의 통로인 겁니다. 얼마 전에 저 밑에 농협에서 구인 광고를 냈어요. 농협에서 임시직인데 계약직인데 사람을 구합니다. 시급 얼마, 근무 조건 몇 시에서 몇 시, 혜택 쭉 나오는데, 근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뭐냐? 농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농협에서 하는 어떤 이 사업체에 이제 임시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급 높아요. 일반 시급보다 거의 배 정도 돼요. 계약 기간이 이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지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농기계를 못 달아요. 농사를 못 지어요.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조건이 되는 사람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나이 50된 사람이 거기에 취직이 됐어요. 그 사람은 그곳에 가서 농기계도 다루고 수매도 하고 또 배달도 하고 그러면서 농사 전문가니까 잘하더라고요. 자, 우리 동네의 이 농협에서 왜 그 사람을 뽑았을까요? 왜 그 사람을 구인 광고에 찾았을까요? 그냥 돈 주려고? 아니잖아요. 왜? 써먹으려고. 사용하려고. 그걸 이용하려고. 그의 재능과 기술과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를 구인 광고 낸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찾았을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왜 나를 찾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았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해라고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찾으신 거야. 그럼 나는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고 난 이후에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겁니다. 봉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예배 안에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부분으로. 그런데 하나로 딱 뭉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예배하게 하려고 나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네 가서 막 전하거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또 예수 믿게 하거든요. 저는 그것처럼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막 전하고 하는 이것에 열정이 막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그 열정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도하고 예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어지면요, 전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어지면은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지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자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 되면은 그것은 자기가 한 전도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가 그 위치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 가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나온 역사 가운데 너무 많고 지금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신 원래의 목적인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면,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듣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늘 겸손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자연의 환경을 보고 숨을 쉬고 이렇게 예배당을 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 늘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당당한 자로, 만족한 자로, 목마르지 않는 자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냐. 저는 예수 처음 믿고 난 이후에는요, 나보다 앞서 예수 믿은 사람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에이,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살까?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이런 속으로 어떤 그런 비난하고 하는 그런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왔는데요, 저를 들여다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나약한 존재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로 인하여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가라지 않는 삶을 살지만은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업신여겼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구원도 받고 그들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도 보고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보고 그들이 다니엘도 보고 다윗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드라마인데 왜 저렇게 시간만 나면 불순종하고 음행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하고 저렇게 하느냐. 그러다 망하느냐. 그런데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원망하며 반역했던 그들처럼 살고 있고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로 사는 살면요,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거나 반역하거나 또한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늘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면 평생 전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면 평생 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우리가 나타날 게 없어요. 교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뤘다 할지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지속적으로 영광 받으시며 이끌어 갈 겁니다. 날마다, 정말 이 날마다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편 68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8편 19절에 보시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찾은 김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시면요, 네,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거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고 찬양받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늘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흐르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저는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는 것이 일이라면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그 은혜와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평안과 그 자유함과 우리를 회복하는 이것이 1대 한 100억 정도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써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예배기를 자로 우리 살으라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세상에 뭐가 그리 바쁜지 게으름과 욕심과 핑계와 이런 것들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스스로 놓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또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이란 말은요, 이 몸뚱아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생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건강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지식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가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사업체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직장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늘 감사하고, 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배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많고 유명하고 큰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드리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좋은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웅장하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멋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뜨거울 수 있고 어떤 그 심령적으로 심적으로 기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골에서 산골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야, 내가 잘 찾았구나. 사람을 썼는데 야, 정말 잘 썼구나. 한 사람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일당 3인분 4인분을 해요. 그럼 얼마나 구인한 그 주인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예배자로 불렀는데 그 사람이 3인분 4인분 한다고 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부르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